인생의 사명선언문, 실제로 여러분 한번 적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사명선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것들을 알려드렸고, 오늘 구체적으로 한번 기록해가지고 여러분 현말이 되기 전에 딱 써서, 그죠? 이렇게 책상 앞에 붙여놓는다든지 해서 날마다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사명선언문이 있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마음속에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할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언제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그래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 계획들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이루기 원하셨던 계획들을 다 이루어드려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선언문을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매생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었다. 매 순간이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명선언문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분명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 그는 달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그 귀한 복음을 유대인에게, 임금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심지어 그는 그 사명을 위하여 방해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잘랐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가정도 없었습니다. 참 대단한 열정이죠. 그 사명을 위하여 그는 가정의 행복도 포기하고 목숨마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향하여 당신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헛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가 얼마나 위대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언제 알게 될까요? 하늘에서 사도 바울의 머리에 면류관이 씌워지는 그날, 우리 주님께서 그를 향하여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음에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하시면서 하늘의 영원한 것들을 그에게 맡겼을 때 우리는 참으로 그의 삶이 성공적이었고 의미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사명선언문이 있을 수 있고, 또 특별히 한 해가 가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사명선언문을 함께 만들면 어떻겠는가. 또 교회 사명선언문, 우리 소그룹 사명선언문. 자, 사명선언문을 만들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첫 번째는 설계도를 따라 집을 짓듯 그 사명선언이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 꿈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 있는 것일수록 뭐 해야 돼요?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피아노를 누르면 음악이 나올까요? 아무나 누른다고 음악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목표를 가지고 연습한 피아니스트가 앉으면 아주 감미로운 음악이 나오지만
저 같은 사람이 앉으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면 가치 있는 것, 소중한 것들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일수록 더 많은 노력과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가지고 있기에, 내가 투자한 것들이 무엇을 이룰 것인지를 알고 있기에 투자하는 것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마치 농부가 먹을 것들을 땅에다 던지는 것 같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종자씨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농부들은 굶어 죽어도 뭘 먹으면 안 돼요? 종자씨를 먹는 법은 없다 그럽니다. 굶어 죽어도, 우리 생각에 굶어 죽을 좀 되면 그걸 먹어야 돼 생각되지만 그걸 먹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일을 이룰지를 알기 때문에, 심은 것들이 그죠? 수백 배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명선언문을 기록하고 붙여놓고 계속적으로 바라보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시각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꿈을 시각화시키는 것. 또 우리가 꿈을 자기 말로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참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너는 뭘 위하여 살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 이렇게 말할 때에 글쎄요, 그런 것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말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내 인생이 마쳐질 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칭찬을 듣기를 기대합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는 사명선언문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으면 그 꿈을 향해 나아가며 성취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이만큼 왔네. 우리는 세상이 이루은 것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돼요. 동창회 갔다 오면 부부싸움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아무개는 이렇게 잘 되는데 당신은 뭐야? 그렇게 이야기할 때 사명선언문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람과 나는 뭐가 틀려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에서 뭘 위하여 살다가, 한순간의 즐거움을 위하여 살다가 죽어갈 삶을 꿈꾸지만, 나는 죽어갈 삶을 꿈꾸는 게 아니라 뭘 꿈꿔요? 영혼을 꿈꾸고 하늘을 향하여 계획하고 있다라고 우리의 방향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분명한 꿈을 보면서 꿈의 전달자들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기록한 꿈을 보면서 자극을 받고 또 우리는 기쁨으로 이뤄가는 것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은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인물들도 보면 많은 것들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를 이루면 그는 충분히 성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부조들이 다 하나씩 별명이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 그러면 뭐예요? 믿음의 조상. 그것만 이루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꿈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꿈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꿈을 이루는 방법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다. 그럼 들어보셔서 더하기는 이게 뭔가 하면 사진을 찍을 때에 더하기가 딱 나오죠. 이렇게 포커스, 그죠? 분명한 꿈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빼기는 꿈에 방해되는 것들을 빼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을 위하여 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많은 것들을 할 만큼 길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가 하면 곱하기가 오죠. 곱하기.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곱해야 될 것들, 내가 투자해야 될 것들,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관계들을 활용하고, 꿈의 최종적 성취는 나누기입니다. 내가 꿈을 이뤘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얻은 축복들을 뭐 할 수 있어요? 이웃들과 나누며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와 서양 부자가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우리나라 부자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많은 사람들이 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저 사람 무슨 잘못된 일을 하고 사기를 쳐서 이렇게 부자가 됐나. 부자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그러나 긍정적인 국가에서는, 그죠? 부자를 보면 존경심이 생겨요. 왜요? 긍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했을 뿐 아니라 그 부를 가지고 세상의 유익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일에 주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 큰 감동과 기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나라 정치가들에 대하여, 그죠? 뉴스를 보고 이제 욕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 자녀들이 뭐라고 느낄까요? 이 나라 지도자들이 다 도둑놈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자들도 모범이 될 만한, 그죠? 좋은 가마를 끼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긍정적인 비전을 가지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도자들을 소개해주고 이야기해주면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뭐가 생길까요? 긍정적인 꿈이 생길 텐데, 우리는 다 나쁜 놈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이 리더십에 대한 꿈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선언문을 가질 때 바른 사명 성취를 위하여 기도하며 끊임없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구체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기도를 드리면 주님 어떻게 응답할 수밖에 없어요? 막연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기도 응답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막연해집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구체적인 노력을 투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선언문을 분명히 적으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계획이 생기는데, 계획 속에는 두 가지가 정해집니다. 시간과 방법. 꿈이 시간을 계산하지 않으면, 그죠? 개꿈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언제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질 때 현실로 바뀌어집니다. 우리가 꿈이 분명히 정해져 있을 때 뭐가 가능한가 하면 점검이 가능합니다. 반성이 가능하죠. 그죠? 한 해가 마쳐질 때 내가 그 전체의 꿈에 얼마만큼 도달했는가. 저는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옛날에 다이어리를 사는 것을 참 좋아했어요. 야, 새해를 마치 선물 받은 것처럼 기분이 좋았는데, 그런데 바인드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읽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다이어리를 매년 바꾸면 매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물론 매년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그 바인드의 힘에는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당신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매년 다이어리를 바꾸는 게 아니라, 다이어리를 바꾸면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불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 뒤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나 연락처들을 다 버리고 또 새로 다 기록해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그분들은 바인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매월 매년 새로운 다이어리만 프린트해 가지고 끼우면 만년 다이어리를 쓰면서 계속적으로 전체적인 인생의 큰 그림에 대하여 점검해 나가고 맞춰가고 있는 자신을 점검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일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바인드의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소개된 거기 보면 이런 걸 이루고 있어요. 그럼 인생의 사명 선언문을 적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 몇 가지 예를 소개해 주는데요. 이런 것들은 좀 그걸 적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요. 첫 번째는 당신의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뭐냐? 이걸 한번 적어 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서 꼭 이루고 싶은 게 뭐냐? 뭐 이거는 어떤 여자분이 썼는지, 성공한 캐리어 우먼 되고 싶다, 뭐 존경받는 엄마가 되고 싶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60이 돼도 직업이 있는 여자가 되고 싶다. 하여튼 뭐 나름대로 이렇게 뭐 적었나 봐요. 여러분 나름대로 일평생 속에 꼭 이루고 싶은 것들을 기록해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 적어 보는 거 하면 내가 평소 닮고 싶은 인물, 또 역할 모델을 적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참 멋진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주변에 혹 생각되시는 분 있습니까? 야, 저분은 정말 행복하고 정말 롤모델, 나의 롤모델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을 기록해 놓고 왜 그렇게 닮고 싶은지 그 이유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에서는 당신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상, 단어, 문구, 문장, 좌우명 혹은 인생의 모토로 삼고 싶은 글귀들을 거기 적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말들 이렇게 적어 보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꿈에 대한 내용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보니까 위대한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자. 쇠퇴를 무작정 따르지 말고 죽은 고래는 물결을 따라 가지만 살아있는 피레미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내 삶에 자극이 되어졌던 말들도 함께 적어보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내가 기여 또 영향을 미치고 싶은 대상들을 적어보는 거예요. 내가 내 가족에 대하여, 내 이웃에 대하여, 내 일에 대하여, 내 가정에 대하여 당신이 기여 제공하기를 원하는 것, 뭘 주변에 끼치고 싶은가,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싶은가 하는 것들을 4단계로 적어보고 이것을 총 모아서 이제 30자 내외로 사명선언문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참고하여서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특별히 바인드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강규영 씨는 아주 유명한 강사인데 이분이 이렇게 자기 사명을 적었습니다.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군할 수 있는 자가 되자. 그래서 인격과 지식을 겸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야.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나는 뭘 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들, 건전한 자아상, 가정관, 지국관을 갖고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역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다. 이 꿈을 성취한 다음에 이 꿈을 통하여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아들로서, 또 사위로서, 형제로서, 사장으로서, 친구나 이웃, 사회인으로서, 교회 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하나가 아니고 사실은 다양한 사람들이잖아, 그죠? 우리는 가정에서 아빠이기도 하고 또 아이에게 있어서는 아이가 아빠지. 하여튼 직장에 있어서는 또 직장에 일이 있고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다양한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체적으로 이 계획들이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제 필리핀 아야스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당신의 인생 사명을 진술해 오시오. 이렇게 숙제로, 과제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꽤 거창하게 막 적었어요. 근데 이 대학 교수님이 자기가 소개해 주시는 사명 선언문을 듣고 우리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대학 교수라고 하면 그래도 좀 스케일이 엄청 크고, 그죠? 큰 비전을 가지고 계신 줄 알았는데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던가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먼저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교회를 행복하게 하고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사명 선언문이었어요. 처음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참 우스웠어요. 어떻게 대학 교수님이 저렇게 꿈이 소박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되씹어 보니까 참 뜻이 있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도 내가 먼저 뭐하지 않으면요,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기쁘지 않으면,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면 결코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교회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기쁘게 만들었는지, 얼마나 가슴 설레게 만들었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죠? 그래서 신앙이 왜 내게 기쁨과 행복이 되었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은 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까요? 교회 가지 말라 그래도 그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미친 영향, 열매들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똑바로 하네? 교회 또 빠져서? 이렇게 구박만 하고 협박만 하면 뭐 하게 돼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에는 뭐 하게 돼요? 신앙하는 척해요. 하는 척. 그러나 드디어 자기 세상을 만날 때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 버리죠. 왜요? 그게 기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 행복,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인류가 경험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의 신앙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우리가 자녀들에게 때로는 우리 신앙을 잘못 소개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을 이렇게만 소개할 때,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렇게 구원받으려면 이것도 하지 마라. 화이트부인도 꼭 그런 화법을 많이 썼어요. 너 이거 하면 구원 못 받아 이렇게 말을 잘 안 들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강조하게 그런 화법을 좀 쓰시는데 이제 우리는 좀 바꿔 쓰면 좋겠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기별 좋은 겁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대로만 하면 건강에 복이 절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소개할 수 있어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건강의 매뉴얼이 여기 있다. 세계 최고의 건강의 방법, 비결이 이것이다. 우리 건강의 기별을 그렇게 소개하면 얼마나 좀 매력적일까요? 그래서 건강기별 그러면 옛날에 생쌀로 현미밥 먹고 막 이런 그죠? 고춧가루도 안 먹고 막 이렇게 그렇게 했던 그런 자극기, 투쟁의 시간들이 아니라 건강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맛있게 행복하게 먹고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참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면 구원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대로 사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 백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도 어떻게 시작돼요? 십계명이 첫 번째 계명 이게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뭐라고 시작돼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렇게 십계명이 시작되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미 출애굽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마태복음 13장 38절에도 변화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더니. 알고 보니까 누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죠?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고, 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고, 이웃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부흥을 외치기 전에 누구를 부흥시켜야 돼? 문제가 간단해요. 그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누구를 변화시키면 돼요? 나만 변화되어지면. 나만 변화되어지면 변화시킬 게 없어. 그 기쁨의 감화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수신제가가 아니라 복신제가.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가? 정말 내가 복을 경험하고 내 미소 속에서, 내 얼굴 속에서, 내 언어 속에서, 내 대화 속에서,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가?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에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들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건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상담 공부를 이제 수요일마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과 더불어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있는 어떤 집사님이 실제로 쓰신 이 사명선언문입니다. 나의 사명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 나중에 혹시 원하시면 이걸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글자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한번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사명선언문을 적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자, 가족 사명서. 이제 가훈, 도우시는 하나님. 기억절로 너희 행사를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이것이 이 가정의 이제 성령절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가족들이 모여서 아빠, 엄마, 딸, 아들 이렇게 같이 언론에서 이제 만든 거예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보호와 재림의 소망으로 조석으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족들끼리 서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안식일을 지키며 11금과 헌금을 구별하여 수입에 얼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며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교회 어르신들께 인사를 잘하며 교회에서 봉사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든 일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 보니까 참 이 인사를 잘하며 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이 인사를 잘하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 그래요. 인사만 잘해도 팔자가 달라진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인사만 잘해도, 그죠? 먼저 인사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인사만 잘해도 사람 관계가 좋아져요. 이 가족들이 뭐 늘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점검이 되겠죠. 내가 오늘 인사를 잘했는가, 어른들을 잘 섬겼는가. 우리 가족은 서로 사랑하며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며 서로 부족한 면을 보면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동물을 책임감 있게 돌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딸, 아들 했고 뭐 사인도 하고 이렇게 적어놓고 벽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참 괜찮은 것 같죠? 가족들이 모여서. 그래서 만약에 아빠가 부드러운 말을 안 쓴다, 바른 말 고운 말을 해놓고 안 쓴다, 그럼 이제
항의를 할 수 있어요. 이제 주말 가족회의 때 아빠 바른말 고운말 써놓기로 했는데 왜 안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아빠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사명서를 적을 때에 또 역할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우리 첫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관계를 한번 적어보고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죠? 그럴 때 이제 듣고 싶은 칭찬, 예를 들어서 아내로서 듣고 싶은 칭찬, 엄마로서 듣고 싶은 칭찬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칭찬을 먼저 적어보고 이러한 칭찬을 얻기 위하여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목표가 구체적으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명서를 만들어 볼 수 있어요.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남편으로서 혹은 아내로서, 부모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다운 이웃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가족 사명서를 할 때에 참고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온 혹은 또 선언문을 적을 수도 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실천할 것들을 가족들이 함께 언언해도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족의 또 사명 선언문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 가정은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 가족은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삼아 은혜의 왕국을 이루며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나누어 가정 천국을 실현한다. 주 안에서 넘쳐나는 행복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와 이웃의 주의 왕국의 영토를 확장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삼는다. 가족 선언문을 같이 읽고, 첫 번째는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남을 복되게 하기 위하여 산다. 우리 가족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경건의 노트를 준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기록하고 실천하고 나눈다. 참 좋겠죠. 그래서 요즘은 시대가 좀 바뀌어져 가지고 뭡니까? 무슨 시대가 된가 하면 디지털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에 적은 것들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 은혜들을 피차 또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컴퓨터로 찍을 수도 있어요. 핸드폰으로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은 것들을 우리의 소그룹에게 나누면 뭐가 되는가 하면 입력과 더불어서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인 생활의 영향력을 통하여, 내가 했던 일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랑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 혼자 하다가 멈추기 쉬운 일들을 서로 모여서 함께 하기 때문에, 소그룹에서 서로 나누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책임감이 생기고 좀 더 빠지지 않고 열심히 하게 될 그런 동기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자녀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가족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다. 우리 가족은 매일 서로 한 번 이상 안아주고 감추어진 장점을 사랑의 눈으로 발견하여 칭찬해주며 감사를 표현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준다. 우리의 가족은 일주일에 3번 이상 함께 산책을 하거나, 가정마다 다르겠죠. 이렇게 하기 힘든 가정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산책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또 함께 운동함으로 건강을 관리하고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 우리 가족은 어려울 때나 감사할 때나 함께 무릎을 꿇고 손을 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을 나눈다. 우리 가족은 각자 자기 향상을 위하여 규칙적인 책을 읽는 시간, 운동, 노래, 악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 우리 가족은 집안일을 적극적으로 서로 도우며 함께 짐을 진다. 우리 가족은 매 식사를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요리해준다. 우리 가족은 규칙적으로 성경절을 암송한다. 우리 가족은 한 기에 한 번 고향에 계신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여행을 하고 정다운 가족의 시간을 가진다. 우리 가족은 장래에 가족 전도단을 만들어 복음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다. 이런 것도 재밌겠죠? 우리 가족은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가치를 둔다.
나름대로 이런 가족의 사명들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또 어느 가족입니다. 항상 기뻐라. 가온이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가족은 하루를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하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우리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를 생활하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매일 감사한 일을 가족톡에 올리겠습니다. 이 참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죠? 가족톡에 매일 감사한 일들을 하나씩 올리면 서로 감사가 생활화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서점 혹은 도서관을 다니겠습니다. 우리 가족은 일주일에 한 번 가족회의를 하며 회의할 때 바른 막대기를 사용하여 충분한 토론을 하며 모두가 찬성하는 대안을 찾으면서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바른 막대기를 쓰는 거예요. 한 분이 너무 말이 많으면 바른 막대기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또 누가 얘기를 안 하면 그분에게 바른 막대기를 들여서 말을 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나 봐요. 이 가족은, 우리 가족은 위상을 실천하며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견본인데요.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기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이것이 이 집의 가온입니다. 서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우리의 삶을 귀하게 하루하루를 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따뜻한 사랑으로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화나고 속상할 때 STC를 실천하며 예수님의 품성을 담는 삶을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STC가 뭔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 들었죠? Stop, Think, Choice. 멈추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 다 이 상담학 그때 배운 사람들이 적응해서 아마 그걸 실천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와 어려운 자와 필요한 곳에 중보 기도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가족들에게 억지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배를 강요하기보다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행동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가족들끼리 모여서 그렇게 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연말에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비전을 나누고 꿈을 나누고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나,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도 좋겠습니다. 우리 찬미를 하겠습니다. 383장 예수만